전체 본문이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살펴보기는 20절까지를 살피면서 오늘 이 사건이 갖는 야곱의 인생 속의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보시면 저쪽에서는 400명의 개인 군대를 끌고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상으로 볼 때 절대 이 400명 군대라는 표현은 야곱과 전쟁을 벌이러 오는 길이지 용서나 화해나 환영을 위해 오는 길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죠? 서로 목을 어긋맞고 모든 걸 풀어낸 채 그냥 웁니다. 사실 화해는 그걸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화해에 이르기까지 한 20년이 걸렸는데 무엇이 이 화해의 원인이 됐을까요? 야곱이 특별히 선물을 드리기 전입니다. 또 야곱이 저쪽에서 에서가 오는 걸 보고 형 잠깐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그랬다든지 어떤 사전에 언급이나 제스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먼저 동생을 향해 요셉이 아니고 에서가 먼저 동생을 향해 달려왔어요. 분명 에서는 오다가 뭔가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서 지금 형을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 우리 살펴본 내용이죠. 야복강을 건너서 격렬한 어떤 사람과의 씨름 끝에 다리가 지금 절어요. 에서가 뭘 봤을까요? 저기서 동생이 20년 만에 눈에 들어오는데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야곱인 걸. 근데 그 동생의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절뚝절뚝거리고 와요. 그걸 보는 순간 형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그 승리한 개선장군 마냥 찬란한 모습으로 야곱이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면 문제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점점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은 남의 집살이 했으니까 행색이 뻔하죠. 게다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절고 있어요. 여기서 에서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사실 그 이면에는 이미 그 마음을 누가 돌려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1장, 32장을 걸쳐서 야곱을 향해 고향 땅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귀향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 내리신 다음에 대안도 주세요, 안 주세요? 반드시 대안도 주세요. 형 에서가 중무장을 하고 오든 어떤 모양으로 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복수를 위해서 중무장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하나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 분해일의 아침을 맞기 전에 야곱의 환도뼈를 심판하심으로써 그의 한쪽 다리가 접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저쪽에서 동생이 오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에 갑자기 많은 사연들이 봇물 터지듯 터지면서 먼저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기고 웁니다. 이 울음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이 거부에서는
사실 잠깐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야곱은 이 형한테 마음을 풀려고 두 떼를 나누어서 많이 준비했어요. 물질로 어떻게 하든 지난 그 원한에 보상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에서가 그 야곱의 의도를 알아듣고는 됐다 넣어둬라 그래요. 얼마나 그 준비가 무색합니까? 인간의 준비를 에서가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야곱의 한마디는 그냥 이걸로 어떻게 좀 마음을 풀어보려고 형님 받으시죠. 근데 에서가 딱 한마디예요. 됐다. 나한테도 넉넉하다. 넣어둬라. 형답게. 그러니 자기는 막 가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속이 바짝바짝 탄 채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웅크리고 준비했었던 것이 그 인간의 수단이 준비된 게 얼마나 부끄럽고 무기력해졌나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의 태도와 행동 속에는 뭐가 남아있죠? 야곱스러움이 남아있어요. 야곱스러움. 야곱은 성도의 아담의 또 하나의 원형적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야곱은 제3자의 어떤 나쁜 놈이 아니고 거기 지금 내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송태근의 모습이 있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을 보시면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이제 자식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잘 보세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제일 앞에. 여종들이 둘 있었죠.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그 두 여종들에게 낳은 또 자식들이 있어요. 그 그룹은, 그러니까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룹은 맨 앞에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은 부인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두 번째 줄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누굽니까?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아들입니다. 이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둬요. 또 아직도 야곱은 계속 뭘 부려요? 이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어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고 나서도 아직도 형을, 아니 가나안을 향하는 이 길목에 인간의 수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는 여기서 만납니다. 3분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에게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입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자식이죠. 자, 이제 3절을 보실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 이게 야복강을 건널 때와 달라진 점입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제일 뒤에 서 있었어요. 제일 뒤에. 그러니까 사람이 한꺼번에는 안 바뀌는데 조금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어쨌든 이 3분대로 나누어진 줄 제일 앞에 자기가 있어요. 형하고 일단 화해를 해야 되니까. 저지른 건 자기니까. 뭐 두 종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좀 화해해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선 거예요. 슬레아 쓴 게 아니고. 그래도 야곱 같은 간교한 기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바뀐 거죠. 야복강 건널 때는 자기 맨 뒤에 있었어요. 그나마도 안 건너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새 희한한 씨름을 겪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행동을 잘 보세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러분, 여기 자기 몸을 몇 번 땅에 굽혀요? 7번 땅에 굽혀요. 이것은 사실 어디 풍습인가 하면 가나안 풍습입니다. 이제 오늘 전체 줄거리에서 야곱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힌트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한글로 전부 뭉뚱그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제 무엇이 어떤 행동과 어떤 언어가 어떤 표현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가나안 문화의 표현과 관습들인가를 제가 들춰줄 테니까는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어쨌든 첫 번째 드러난 것이 뭐냐면 몸을 굽혀서 7번 절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서 주종관계를 맺을 때 정확하게 이 태도를 취합니다. 주종관계를 맺을 때.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되죠? 야곱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서겠다는 얘기예요? 예, 목숨만 부지된다면 에서의 종으로도 평생 살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 고백을 형님한테 하는 겁니다. 화해 차원에서. 아마도 이것은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절을 좀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행동은 화해의 문학 양식에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목을 어금 맞는다는 말은 화해의 제주처예요. 그러니까 이 화해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화해였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이 들던데 무슨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면 무슨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책에서 읽던 무슨 동화 읽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진짜 막 이런 느낌이 듭니까? 후자의 전자예요? 아마도 전자의 느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요즘 우리 청년들 쓰는 표현 중에 실화야? 그런 표현을 써요. 실화지. 실화. 실화는 우리에게 뭘 주죠? 실화와 꾸민 얘기에 제가 제일 코웃음 치는 그리고 웃으면서 보는 영화가 SF 영화예요. 그 가상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영화는 보니까 위에서 우주선이 막 날아와가지고 63 빌딩 같은 걸 확 집어가지고 막 갖다가 옮기더라고요. 그런 영화 보고 웃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뭐냐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근데 홍해 갈라지는 그 기사 듣고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실화라니까요. 홍해 갈라진 게 믿으십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화의 실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실화는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실화는 우리에게 진짜 충격과 공포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화는. 그런데 SF식의 영화를 보면 뭐 대단한 그 CG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걸 뻔히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 CG 잘 처리했네. 뭐 이러고 보지. 이야, 누가 그러고 봐요 요즘. 그런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스토리는 실화라니까요. 그거 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동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실화라는데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해 선교 가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고를 할래, 간증을 할래. 어제 저녁이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예화가 뭐냐면 12정탐꾼이 있어요. 10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뭘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보고. 리포터를 그냥 했다고요. 갔더니 그들은 중후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비교를 당해보니까 메뚜기 같고 그 땅은 어떠어떠하고 그냥 본대로 뭐만 했어요? 보고만 했어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죠? 보고를 넘어서 뭘 했죠?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땅은 아무리 장대한 민족이 살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우리 땅이 넉넉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고예요?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보고와 어떤 차이가 있죠?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간증이에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문자로 처리하고 문자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생생하게 꿈틀거리듯 살아 들어오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보고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간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을 다시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나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고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제서야 이제 에서가 이 사람들이 전부 아내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얻은 자식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6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내 주께라는 말은 에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도 뭘 잊기를 원하고 있죠?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주 안전빵으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는 불안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이 오늘 33장의 그 들출 때마다 나타나는 야곱스러움이에요. 하나님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해요. 그런데 무엇도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를 해놓는 거예요. 당신께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이미 이 선물을 보기 전에 풀어졌습니까? 아니면 이거 받은 후에 풀어졌습니까? 이미 이거 알지도 못하는 전에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해와 그 눈물은 사실 하나님이 시킨 화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9절 에서가 가로 이르되 내 동생아.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표현입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됐다. 너 둬라. 나한테도 그 이상 넉넉함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오랜 세월 동안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 놓았던 잔꾀가 얼마나 무력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볼까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하십니다. 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누구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자, 여기 뭔가 이거 오버랩되는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나서 그 지명이 브니엘이 됐어요. 아침을 맞으면서. 브니엘의 이름 뜻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적용의 귀재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기 중심적 적용의 귀재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종교 세계는 아직도 그 핵심이 나입니다. 자아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얼굴을 대면하여 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과 얼굴을 대면했습니까?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는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선언이고 천명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개입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 갖다 대고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에서의 마음이 싹 풀어졌거든요. 그러면 에서의 얼굴을 넘어 사실은 누구의 얼굴을 봤어야 옳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야 옳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훗날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게 시대적 언어 플레이예요.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적용을 해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의 인생을 통해 묵묵히 그냥 가지치고 나가세요. 자,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이 예물을 결국은 누구한테 앵깁니까? 형 에서한테 앵겨요.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만큼이나 인간을 못 믿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겠기에 강권하여 선물을 에서의 품에다 갖다 안깁니다. 에서는 할 수 없이 받아요. 자, 그런데 12절을 잘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동행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리고 짐승들은 새끼를 베고 있습니다. 길이 격하고 길이 험하면 이것들이 죽거나 병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형님 뒤에 따라서 천천히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일은 당시 에서의 거주지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세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셋째만 같아요.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베델 비슷한 데도 원치 않고 베델 가까운 곳도 원치 않아요. 베델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의도를 성도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베델 비슷한 거, 베델 근처 이거 좋아해요. 이게 누구의 속셈이고 속성이냐 하면 바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겠다니까 멀리 갈 것 없다. 여기서 해라. 뭐 예배하면 다 같은 예배 아니냐? 이거 바로가 했던 얘기거든요. 야곱은 핑계를 대고 아직도 그
그 마음에 에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는 겁니까? 떨쳐내지 못한 겁니까?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 에서는 순수하게, 어떤 때 세상 사람이 더 순수해요.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이 거친 광야에서 이 어린 동생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이 자녀들 데리고 내가 보호해 주마. 내가 이 군대 데리고 온 거 있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제안을 했더니 됐습니다. 나 천천히 갈 테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세일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게 야곱이 했던 거짓말이에요. 계속 그는 야곱스러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16절을 볼까요?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자,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성경을 잘 보세요. 17절.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숫곳이라는 말은 우리간이라는 뜻이에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뭐가 됐죠? 숫곳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총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밧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평안히. 누가 인도하신 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평안히 돌아오게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혼자 널뛴 겁니까? 예? 중간에 야곱이 혼자 겁먹었다가 혼자 움츠려들었다가 혼자 뭐 2때 나눴다 3때 나눴다가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이거를 이제 혼자 브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도 혼자 난리 브루스를 치는 사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큰 약속을 못 보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라. 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여정에 야곱은 혼자 생쇼를 한 거예요. 막 잠 못 자고 막 밤새 주판 나가지고 3대를 나눌까 2대가 낫나 막 이러고 막 환장을 한 거죠, 혼자서.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어떻게 했습니까? 샀어요. 밭을 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거기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의도예요. 여긴 베델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날 현장이지만 야곱의 일생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겪게 되죠. 원래 세켐이라는 지역은 그 어원 자체가 재밌는 언어 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살 목적으로 그 밭을 사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우리는
이 종교적 언어에 많이 속아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니까는 이것이 마치 아주 야곱이 돌아온 것에 대한 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것처럼 홀딱 속습니다. 왜? 늘 우리도 야곱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아요. 자, 이 언어는 정확히 얘기해서 가나안의 종교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종교적 행사를 할 때 쓰던 패턴의 서원문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복수예요. 이스라엘은,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지난 장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나안인들이 종교 행사를 할 때 앞에 늘 통상적으로 쓰던 종교 용어인데, 그거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늘 그들은 제단에 그들의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여,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나의 신들이여.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로헤라는 말은 신들에 대한 복수 개념이거든요. 언제나 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이 엘이라는 말이 우리만 쓰는 표현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가나안에도 그들의 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희미하게 어렴풋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의식화되고 눈이 열어져 가는 단계예요. 그는 이름이 바뀐 상황에서도 아직 그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두 가지가 없어요. 이 엘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거룩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 쌓는 야곱의 실질적인 베델 사건 이후로 이 제단을 쌓는 행위 속에서 야곱은 어떤 그런 표현이 소개되질 않습니다. 거룩해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를 고백했다든지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는 아직도 이 이스라엘 속에 야곱스러움이 지독하게 옹골차게 녹아져 있는 거죠.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야곱의 어떤 신앙적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음 장에 바로 들통이 나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자, 딸이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아들들의 복수 그걸 보고 나서 34장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 이제 무슨 노래인가 하면 나나나송이에요. 나나나송. 나나나나나. 애기들 키울 때 제일 애기들이 대화를 배우는 과정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줘, 내꺼. 아주 유아적인. 지금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죠. 누가 지금 몹쓸 짓을 당해와 있어요? 자기 외동딸 디나가 그 머물지 말아야 되었을 땅 세겜에서
경을 칠 일을 겪고 나서 친오라비 둘이가 복수극을 벌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걱정해야 돼요? 딸을 걱정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내게, 나, 이게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등장을 해요. 완전하게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일곱 수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게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속에 아직도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옹골차게 녹아져 있는 야곱스러움을 털어내는 밤. 그래서 돌아보면 에서는 결국 뭐예요? 이것은 시청각 자료에 불과해요. 누구를 고쳐내기 위한, 야곱을 고쳐내기 위한. 그리고 이 다음에는 별로 에서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큰 거부 하나가 살짝 나타났다가 야곱의 진면목을 한번 드러내고 또 사라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누구를 고치는 하나님의 재료들입니까?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재료들이에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더 안심이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든 나에게 아픈 일이든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기에 다행이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문제 있었지? 하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주변에 여러 가지 폭탄을 설치하고 지뢰를 놔서 막 조마조마 아슬아슬 전전긍긍 막 식은땀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머리 뇌리에 턱턱 걸려드는 사람 막 5손가락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그럼 발가락까지 막 헤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술을 퍼먹고 나를 괴롭혔구나. 그 몸에도 안 맞는 술을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게 자식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또 부모의 문제이든 우리는 그게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에서 설치한 하나님의 재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에서 뭐 여기 손도 못 대고 지나가잖아요. 또 지나가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지독한 야곱스러움이 뽑혀지는 정결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이 가사를 읽다가 오늘 그냥 한번 늘 노래만 부르니까 가사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가사를 읽다가 참 마음에 찡하게 왔던 은혜가 뭐냐면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후렴에 보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구하고 찬양할 때 이미 그 찬양하는 순간 누구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따라하지 말고 들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궁극적인 계획은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게 그분의 의도고 계획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야곱은 혼자 얼마나 생난리를 쳤습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믿겨졌다가 안 믿겨졌다가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마음도 녹여내셨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케 만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염려의 파도가 여러분들을 덮을 때 보면 숨이 콱콱 막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견고한 마음으로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까지 나를 흔들고 붙들고 씨름케 하는 야복강이 있어요. 방금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일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과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좀 길게 드릴 테니까 기도 끊지 마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집중을 위해서 소리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